저는 이 말씀 가지고요.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등학생들한테 문제를 냈어요. 국어 선생님이. 고난과 어려움이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닥쳐올 때 그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해놓고 설, 네모, 가, 네모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때 초등학생들이 답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설사가 또 이렇게 쓴 거예요. 이제 초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설사가 또 나오니까 이게 고난이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이 사자성어를 알고 있죠. 설상가상 이렇게 해서 고난이 반복적으로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짤막하게 전하고 싶은 건 고난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은 한 번 일어났으면 그게 끝난 다음에 또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이 해결되기 전에 또 다른 고난이 닥쳐오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고난이 반복적으로 닥쳐왔을 때에 이걸 이겨내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18장과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의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은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일약 영웅이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임명하죠. 그런데 점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울 왕의 마음이 불안해진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을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헬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 왕의 마음에 시기심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도망을 가죠. 이렇게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고난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닥쳐오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도피처로 삼아야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닥쳐오니까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뭐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상황이 어떻길래 도대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현실을 파악하라고 조언을 해주는데 하나님을 의탁할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의 울창한 산속으로 도망가면 사울 왕이 너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현실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조차도 그들의 조언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말하는 게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을 닥치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커튼 공장을 하십니다. 예전에 설교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분이 내신 책을 소개하면서 커튼 공장을 했는데 불이 났어요. 이 전화를 받고 나서 이 장로님은 공장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불이 크게 나서 다 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공장 관계자들이 이 장로님을 아주 열심히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락이 되고 나니까 어디 계십니까? 공장이 불타고 있는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노발대발하면서 공장이 불타고 있는데 지금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내가 달려가도 그 불길을 내가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을 텐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도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나는 나를 죽이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살리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제 기도가 끝났으니 공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공장이 다 불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원단이 조금 타지 않는 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이거라도 팔아서 다시 시작하는 직원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우리가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이 원단으로 커튼을 만들어서 전국의 어려운 가난하고 힘든 교회들의 커튼을 무료로 나눠줍시다 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이야기가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주문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어지고 다시 회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간증을 그 장로님은 책을 통하여서 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장로님의 사업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하지만 이런 결정을 한 사람 모두가 이런 해피엔딩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 좋은 상황으로 끝날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변에서 우리의 믿음, 선택,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선택한 자들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에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두 번째, 믿음의 털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대답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러분, 다윗은 살아남는 게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산속으로 숨어드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동안 사울왕의 칼날을 피할 수는 있지만 자기를 지켜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터를 지켜야 한다는 것, 믿음의 터를 지켜야 한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너지는 건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터가 무너졌을 때에 우리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고난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에 반드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은 믿음의 터를 지킨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흔들어대고 현실적인 상황을 자기 눈으로 봐도 그렇게 하지 않고 현실적인 방법을 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에는 그것이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것이 맞는 말 같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나중에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터가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오히려 다른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교회 근처로 이사 와서 기도회를 빠지지 않는 분도 있었고, 멀리 이사를 갔지만 본 교회의 예배가 그리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교회를 찾아오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모두 다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자 믿음의 털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하여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노력한 것이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순수한 신앙의 결정이 그분들을 살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비효율적이고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탁드리기를 믿음의 털을 지키는 그런 길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털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키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질까요? 세 번째는 안목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다윗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터가 무너지지 않자 그가 고난을 바라봤던 눈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소망과 꿈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형제들과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목축을 하면서 사이좋게 행복하게 사는 게 그의 꿈이자 소망이었습니다. 언제 하나님 보고 다윗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출세케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택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데 다윗의 인생의 길은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언제 이 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름 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나의 인생을 이자지도 힘들고 어려운 길로만 인도해 가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터를 지키자 그의 눈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맥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성장의 8째 법칙을 고통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아프다. 그러니 나는 더 성장할 것이다.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하면 그 길이 평탄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더 편안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건 여러분 세상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다 하면 그러니 더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올 한 해 동안 너무 아프셨습니까? 돌아보면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성장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 더 성장할 것입니다. 혹시 안 성장해도 좋으니 덜 좀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만 좀 때리라고, 얼마나 더 키워서 써먹으려고, 안 아파하게 좀 해주시고 나는 그런 인물도 되지 않으니 그냥 가지고 있는 그릇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솔직히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만듦은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죽음이라는 통로가 이르기까지는 계속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믿음의 선택을 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셉 마샬의 그래도 계속 가라 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제레미야라고 하는 젊은이가 자신의 아버지가 암에 걸렸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아버지의 병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은 누구나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못했죠.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제레미라고 하는 청년은 혼돈과 분노의 소용돌이를 헤매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의문이 풀리지 않자 할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오래 걷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래 걷는 사람은 그들이 살아가던 어떤 그 부족 중에 한 사람으로 원래는 붉은 잎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백인 한 명이 강을 따라 내려오다가 그 마을에 들렀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마을에 병을 퍼뜨리고 간 겁니다. 사람들이 기침을 하고 그르렁거리고 몇 사람은 죽게 되어졌습니다. 의사가 그 마을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보내어서 약을 구해오기로 그 마을의 지도자들은 결정을 하죠. 그런데 그만 말을 제일 잘 타는 사람도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얼마 남아있지 않는 건강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붉은 잎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일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붉은 잎이 이웃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폭풍이 몰아닥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칩니다. 눈이 너무 깊이 쌓여서 말을 탈 수 없을 때에는 말에서 내려서 계속 끌고 가며 걷습니다. 간신히 이웃 마을에 도착을 해서 약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날씨가 더 안 좋아져서 물소들조차 도랑으로 피하고 덤불 속으로 도망가는 지경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걷기조차 힘든 눈보라 속을 이 붉은 잎 청년은 계속해서 걷습니다.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을 때에는 말에다가 자기의 몸을 의탁하고 말끈을 붙잡고 질질 끌려가는 산송장인 채로 그렇게 말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냥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마을에 도착하여서 쓰러지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구해온 약으로 인하여서 건강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 그에게 사람들은 다른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걷는 사람. 이 이야기가 끝나자 늙은 매라고 불리는 할아버지께서 이 제레미야라고 하는 청년에게 이야기해 준 것은 얘야,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용기를 가진 것은 아니란다. 그러면서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영웅들조차도 이른바 갈림길이라고 불리는 순간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한 발자국 더 내디딘 사람은 역사를 이루지만 거기서 포기한 사람은 그냥 끝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곧잘 잊어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갈림길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며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갈림길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하는 길이 여러분의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는 것보다 계속 한 발자국이라도 내어딛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향하여서 한 발자국 더 내디디십시오. 포기하고 싶고 그냥 끝내고 싶어도 그 믿음의 터를 위하여서 한 발자국 더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기쁨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